오늘도 창신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역경이라고 말하죠. 그 역경을 통해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찾아오나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지만 그 역경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경험이 되고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를 뒤집으면 보수가 됩니다. 수고로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그 분야의 보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살을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살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생각을 뒤집으면 살자가 됩니다. 인연을 뒤집으면 연인이 됩니다. 인연이 계속되다 보면 그 인연이 연인이 될 수 있죠. 내 힘들다. 요즘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죠.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힘내. 내 힘들다. 그렇지만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고 말한다면 다들 힘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내 인생의 이 뒤집기의 힘은 어디에서 오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우리가 죽고 싶은 심정 속에서도 다시 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의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 인생의 역경은 결국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됩니다. 내 힘들다 서로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들 힘내, 우리 한번 힘내보자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 앞에서, 즉 아람 왕 앞에서 매우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이죠. 큰 공을 세웠기에 왕으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또한 큰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 영웅이라는 말인데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이 큰 복을 받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붙이는 그 호칭, 영웅 또는 큰 용사, 이 표현을 나아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에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에 걸렸던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를 수식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그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군대 장관, 그에게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로 칭함받는 것, 그것도 그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아람 나라를 구했던 것, 그로 인해서 큰 용사로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군대 장관으로서 유명하고 나라를 구했던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그의 인생 앞에 그를 수식하는 화려한 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 흔들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 아무리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신으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걸린 병이라고 하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의 집에는 한 명의 소녀가 그의 집안에 종으로 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과 2절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 2절 말씀은 바로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 그 소녀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있던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던 것입니다. 아람이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포로로 이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아만은 온 땅을 다스리는 자였다면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소녀는 그의 나라를 잃고 부모도 잃은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였지만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라를 고치리라 하는지라. 보잘것없는 여종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집안에 종으로 있던 이 아이가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디 함부로 입을 올리냐. 우리 장군님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어디 함부로 입을 올리냐.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 계셨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우리 이 장군님이,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계셨으면 그분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하나님께 요구하죠. 저에게 엘리사 선생님의 갑절의 영광을 주십시오. 엘리야도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신 분이었는데 그만큼만 나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그 간구를,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본문이 열왕기하 5장이잖아요. 그 앞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자세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람 나라로 붙들려온 이 어린 소녀, 포로였던 그 어린 소녀도
엘리사의 능력,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과 어린 소녀,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입니까? 나만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른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한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소녀는 어린 아이였고 또한 여자였습니다.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만과 이 어린 아이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에게 계셨더라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말 열왕기하 5장 3절에서 원문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란색 글씨인데요. 아즈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사인데 틀림없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가 나병을 틀림없이 고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에게 간다면 우리 주인님은 틀림없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가보면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최선은 다해 보시겠지만 혹시 못 고칠 수도 있으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애매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우리 주인님이 비록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간다면 이 병은 틀림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확신 속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입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나아만이 강자이죠. 보잘것이 없는 이 어린아이는 약자 중에서도 약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강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강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냥 죽어간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약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큰 용사라 칭함을 받고 세상에서는 그가 나라를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병에 걸려 그가 죽어간다면 그는 강자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약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고 그의 이름도 나왔지 않은 어린 소녀였지만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 연약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어린 소녀는 엘리사 선생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이 어린아이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나아만입니까? 어린 소녀입니까? 여러분 모두 어린 소녀와 같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강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 같았으나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반면 모든 것을 가진 듯하여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르는 듯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아만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작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어디 어른들이 이래 함부로 끼어들어 그러니까 지금 뭘 한다고 그래? 라고 만약에 이 아이를 꾸짖었거나 그 아이를 혼냈다면 내쫓았다면 아마 나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어린 아이의 이야기였지만 나만은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엘리사 선생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이 아람 왕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친애하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시여, 우리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지금 큰 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병을 잘 고친다 하더군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신뢰하는 충직한 종 나아만을 그리 보낼 터이니 나아만을 잘 부탁합니다. 라고 친서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보냅니다.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죠. 많은 선물을 함께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선물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로 나와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 시세로 한번 계산해보고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은 10달란트면 약 340kg입니다. 오늘날 실버바 1kg가 12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은값만 하면 약 4억 정도입니다. 금 6,000개면 약 68kg인데 이것을 올주바 시세로 환산했을 때 68억 정도입니다. 금과 은만 해도 72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의복 10벌을 보냈으니 그 의복 10벌은 그냥 옷이었겠습니까? 아마 아람 나라의 최고 디자이너가 만든 최고급 옷 10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람 왕은 이 그의 충직한 종 나아만을 아끼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아만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서와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깜짝 놀랍니다. 편지를 받고 선물을 받고 기뻐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호람 왕은 화를 내고 옷을 찢으면서 분통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풀 수 없는 숙제를 배워준 겁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선물을 준다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지 그 선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해야지 그 선물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던져주고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이것은 분명 나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이다.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주고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니 이것은 분명 전쟁하자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분통해했습니다. 여호람 왕, 그는 엘리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호람 왕, 그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람 나라로 붙들려간 그 어린 소녀도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 그 어린 소녀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이 엘리사가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람 왕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분통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람 왕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죠. 엘리사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도 알고 있던 엘리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왕이 몰랐던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북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였고, 그 영향 아래 놓여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점점 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타종교인들,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타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지금 상황 속에서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오늘 내가, 목사인 내가, 성도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직 내가 모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 밖 다른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어린 소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는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 소녀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람 왕이 옷을 찢으며 원통했다는 소식을 엘리사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 왕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그 나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나아만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종들이 함께 엘리사의 집 앞으로 옵니다. 나아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는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이 오셨다고요? 그러면 저기 저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이번에는 본인이 깜짝 놀라며 분노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많이 들어보시죠? 깜짝 놀라며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도대체? 내가 지금 비록 병에 걸려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영웅이야 영웅. 그런데 엘리사가 감히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나를 꼴지 않는단 말이야. 기분 나빠서 나아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우리 아랍 나라에는 강이 없는 줄 아느냐? 요단강보다 훨씬 물이 깨끗한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는데 내가 목욕을 한다면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강에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요단강에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만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와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요? 나아만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내 생각에는 이 표현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엘리사가 직접 나에게 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그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 손을 대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거든.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의 나병을 고쳐줄까 생각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라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아마 그의 나라에서도 이런 추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랍 나라에서도 그의 신들을 부르며 몸이 아프거나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몸에 손을 대고 흔들면서 그렇게 제사 지냈던 추술적 행위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경험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려 하였던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법이 제시되자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이 제시되니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세시대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 위에 물을 좀 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받고 젊은 수도사가 굳은 흙 위에 물을 부었는데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겉으로 다 타고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수도사가 망치를 가지고 그 흙덩이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 부서진 흙을 다시 모아서 젊은 수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을 부어보십시오. 물이 잘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군요. 여기에 씨를 뿌리며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역시 깨어져야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경험에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내 생각, 단단하게 굳어버린 내 생각, 내 경험을 깨어야지 그 속에서 뿌리 내리고 다시 열매를 맺고 꽃이 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절대시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나만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격분하고 돌아가려 하였지만 그의 종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혹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이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렇게 7번 씻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오늘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나만의 치유와 회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처음 나만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바나와 바르발처럼 물의 효능, 요단강의 그 물의 효능을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아만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내 경험에 갇혀있기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놀라운 일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인생의 역경을 겪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 이제 다시 살아보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나하만이 나 힘들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들 힘내. 나 힘들다가 다들 힘내로 바꾸었던 나아가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내 인생 앞에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는 믿음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